자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왕으로 임하셨지만 겸손의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예배한 우리 마음도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셨던 주님처럼 저희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택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순환주일에 드리는 고백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성전을 숙정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제 몸은 성령의 전인데 성령의 전답게 우리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조주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의 삶에서 잎사귀만 무성할 뿐 알찬 신앙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잠을 자던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도 제자들처럼 연약한 육신을 핑계 삼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 순환 주간 동안에 주님의 순환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벚꽃이 만발한 사원 첫 주일에 우리들의 발길을 세상을 향하지 않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기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안개같이 사라질 것들을 쫓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들을 소생시키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법과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악법이 추진되지 않게 하시고 위정자들과 국민들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불경기 속에서도 상명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사역국과 부서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물결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명교회의 선교 사역을 사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파송한 한국한 선교사님, 대푼이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사역하실 때에 현지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루만질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 치료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경제와 여러 가지 가정사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때마다 십자가에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굳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말씀이 은혜와 능력이 되어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중 진군에 많은 성도님들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세 동안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가불의 악단의 전능 연주를 흉화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몸된 교회의 중성으로 섬기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의 조건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가정 5과 최관호, 송영경, 고민관 성도님, 7과 김예진 성도님, 8과 허남주, 류성인 성도님이십니다. 오늘 점심은 조성산 장로님, 김은경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일조에서 봉사합니다. 우재영, 재현 형제가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오늘 4월 2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남성교회실에서 교육국 원래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튀르키예, 시리아에 있는 우리 교단 지진 피해 교회를 돕기 위한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 4월 9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3부 예배 시 부활절 칸타타와 성찬식,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으며 부활절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을 포함한 성도님들께서는 성경 문제 풀이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23차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총진군 일자 4월 3일 월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시간은 오전 5시 30분, 장소는 상명교회 본당입니다. 다음 주 1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담임 목사님입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차량 운행 봉사자는 이동순 장로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이정임 권사님, 박영자 권사님, 박영자 집사님, 군대가 있는 박건찬, 이동규, 이중권, 원지호, 우재현,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이준경, 신정란, 김지수, 선대영, 이종원, 선혜란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해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 같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구제창합니다.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은혜 주시고 기도응답에 복을 주시며 저들의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매주마다 신자가 등록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등록된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군사로 재생산의 사역자로 잘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새로 등록한 분이 계십니다. 조순은 집사님. 네. 우리 최영자 집사님 부근대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어디 계십니까? 예, 그리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또 예린이와 현익이 아버님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조성산 장로님, 김영경 권사님 가정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격려하는 사업이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동희 형제가 지금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앞으로 훌륭한 좋은 의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하며 영혼까지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의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환자들이 동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한순희 권사님 건강과 또 장수의 복을 주시며 치매도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김명건 권사님에게도 기도용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재영 재현 형제가 범사의 감사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병남 선생님 기억하여 주셔서 내 복된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고 근무하는 직장에 복되게 하시며 양유미 권사님 근무하는 직장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민원을 잘 처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영이 전 형제 앞날이 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재 형제 근무하는 직장이 복되게 하시고 군에 있는 전 형제를 기억하여 주어서 군 생활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마치고 전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자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며 기도응답의 복을 주셔서 자손들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순현 집사님 이렇게 등록했습니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로 군사로 재생산의 사역도 잘 훈련되어지게 해주시고 특별히 건강 주시고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이가 예린이 주 안에서 건강히 이렇게 잘 자라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아까 우리 주보에 성경 문제풀이에 직분자님들 동참하라고 광고 드렸죠. 예. 저도 오늘부터 동참하겠습니다. 저도 답안지 내고 채점 받고, 제가 아까 장로님들 모였을 때 깜빡 그 얘기를 못했는데 장로님들 동참해 주시고 권사님, 집사님 다 동참해 주시고 교육자들도 다 동참하기로 했어 오늘부터. 그러니까 이게 참 좋아요. 성경 공부도 되고 제가 모르는 문제도 막 나오더라고요. 문제를 참 정스럽게 잘 만듭니다. 그리고 치매도 예방되고. 그러니까 직분자분들은 꼭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오늘부터 동참합니다. 자,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네. 오늘은 고난종원의 첫날이자 그리고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기 때문에 종료주일로 부릅니다. 오늘의 예루살렘 입성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우리도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을까요?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사람에게 5가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문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크게 잡으면 수, 오래 사는 것, 부자 되는 것, 귀, 신분이 귀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또 건강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 영, 평안의 복을 들었습니다. 수, 부귀, 강령, 이 중에서 가장 좋은 복을 바로 평강의 복을 들었죠. 영, 평안한 것. 아무리 내가 부자라도 누가 내 돈 훔쳐가지 않을까, 누가 날 죽이지 않을까, 하워드 휴저처럼 걱정돼서 통조림 먹다가 영양실조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직급이 높아도 누가 날 끌어내리지 않을까 불안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안의 복이 가장 좋다. 그래서 평강의 복을 우리 옛 어른들은 가장 좋은 복으로 꼽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되겠죠. 평안해야 됩니다. 가정도 평안해야 되고 사회도 또 섬기는 교회도 나라 민족도 전 세계적으로도 평안해야 됩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심각하죠. 이미 그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견했는데 러시아는 그것을 부인해서 아니다, 우리는 침략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는 지금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실제로 침략을 했습니다. 서방 여러 나라에서 무기는 공급해 주지만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심각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은 2027년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이제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사실 중국이 침략하면 대만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무기는 보내겠지만 서방 나라들이 군대를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자위자강, 스스로 자기 힘을 기르지 않으면 이제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유엔이 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열려도 러시아, 중국이 반대하니까 사실은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대만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핵무기를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서 드라이브만
조립만 하면 된다. 그렇게 서울대 과학자인 서균열 교수가 강의하는 것을 제가 어제 들었어요. 3개월이면 일본과 대만은 핵무장을 할 수 있다. 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조립이 안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6개월은 걸릴 것이다. 그렇게 6개월이면 우리도 조립할 수 있다. 있는데 우라늄 광산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이제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서로 지켜야 된다. 저번에 한번 그 북한에서 상공 800m에서 핵폭탄을 이렇게 터뜨리는 실험을 한번 했었죠. 미사일을. 그게 만약 핵탄두가 장착되어 있고 우리나라 향해 쏜다. 그러면 10분 안에 우리나라 도로 날라옵니다. 서울에. 서울 상공 800m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상공에서 그 바로 서울 인구의 절반이 적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떤 무기도 북한의 전술핵 앞에서는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핵은 핵으로밖에 맞설 수가 없다. 그 얘기를 다 하는 것이죠.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지금 전 세계 항상 테러와 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념 갈등, 종교 갈등, 그리고 인종적인 갈등이 있지요. 정말 오늘날처럼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평화가 절실하게 요구된 때가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과연 짐승보다 나은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요. 인간이 과연 인간의 힘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전 세계가 우리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 서로 싸우지 말고 침략하지 말자, 모든 무기, 전쟁 준비 다 내려놓고 정말 그 모든 돈을 정말 서로 돕고 잘 사는 데 쓰자. 얼마나 좋겠어요? 예. 테러도 사라지고 전쟁도 사라지고 정말 평화롭게 정말 잘 그렇게 지낼 수 있다면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을 인간의 손으로 구원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본문에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선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6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시온 딸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온은 하나님과 연결된 언약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때로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산, 시온자, 하나님의 보좌, 시온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시온 딸,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말하죠. 내 왕이 내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다. 그렇죠? 그리고 전적인 소유권을 갖고 계시는 것이 바로 왕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전적인 주권과 소유권을 갖고 계시고 사용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은 전쟁의 상징이지만 나귀는 전쟁의 상징이 아니지요. 그것은 바로 평화의 상징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7절에 말씀하죠. 여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낫다 그러면서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정치죠.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면서 그 정서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성자 하나님 어떤 분이냐?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는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죠. 그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받을 그 모든 것을 다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러면서 중간에 막힌 담을, 죄의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허셨다. 그러면서 법조문에 된 계명 율법을 폐하셨다. 화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원수된 것, 죄를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평안을 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평안할 때가 언제이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한 거예요. 그렇죠?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도 예수님 밖에 있으면 그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죠. 로마서 1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할 수 있거든 너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라.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라. 화목을 도모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는 안 되어도 적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걸 말씀하죠. 여러분 길거리 다니다 보면 정말 아이들이 저 플랜카드를 볼까 겁나요. 여자를 막론하고 극단적인 분열을 조장하는, 서로 국민을 적으로 만드는 그런 플랜카드 쫙 걸린 혐오 정치. 우리 아들이 저걸 보면서 뭘 배울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이 작은 나라 북한과 대차원 이 상황에서 천년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오직 교육과 수출이 우리의 살 길인데 그 작은 나라를 둘로 쪼개어 놓고 서로 적으로 만들고 적으로 자꾸 부추기는 이런 정치, 이것은 막을 내려야 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정치인들 퇴출시켜. 왜? 나라 민족 100년 대계를 위해서 국민들 끼워야 됩니다. 이제 국민들이 끼어서 이런 혐오 정치를 더 이상 그만두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누가 정권을 잡아도 항상 반대자이기 때문에 50% 항상 나라는 항상 시끄러고 항상 극단적이고 혐오적이고 서로 적이 돼요.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마다 더 이상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 여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라 민족의 100년대를 내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옛글에 대인은 군자는 화의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한다는 말이 있어요. 군자, 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화의부동하다. 서로 화목할 수 있다. 이부동, 달라도 가는 길과 목적이 달라도 서로 화합할 수 있으면 군자 대인이고, 소인은 동의불화, 가는 길과 목적이 같아도 서로 화합할 수 없으면 그건 소인들이다. 모든 정당들의 목표가 뭐예요? 나라 국민을 위해서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서로 화합되지 않습니다. 그건 소인들의 정치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제 국민들이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휘말려 들어서 안 됩니다. 이하를 막론하고 국민들을 편갈라 싸우게 하는 정치를 우리가 퇴출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 이 민족에 미래가 있고 아이들에게도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면에 앞장서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하늘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 섬기는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에 정말 전 세계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했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의 꽃 멍에면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어거스틴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죠. 기독교의 제일 덕목이 무엇입니까? 첫째 덕목은 겸손입니다.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탔는데 이상한 사람들 100마리를 타더라고. 사진 한번 볼까요? 안상홍 교주 100마리를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회, 안상홍 88대 재림한다고 실패하니까 이름을 바꿨죠. 하나님의 교회 세계보험 선교협회,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를 믿으라. 양도천 교주 잘 모르실 텐데, 이분은 성결교단의 부흥사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는 말에 은혜 받아 혼자 거실을 했어요. 사금팔이 주워가지고 피 흘리고 쓰러져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소장님한테 이제 여쭤보니까 모욕 갈 때 보니까 구안이 없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이분이 더 성결해진 게 아니라 이상해졌어요. 계룡산에 들어가 교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일조 평화국을 만들고 100마리를 타고 자기가 법황이다 주장하면서 이상해. 그다음에 박명호 교주인데, 박영호라고 쓴 건 잘못 쓴 것 같아요. 엘리야 복음 성경 박명호 교주, 남욱권 선생님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만희 씨, 그다음에 김정은까지
백마를 타고 한심하죠. 겨우 말 한 마리 의지해서 자기 어떤 신분적 정체성과 정통성을 증거한다는 게 얼마나 웃겨요? 웃깁니다. 그렇죠? 겨우 말 한 마리 타고서 예수님은 이렇게 백마를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리고 바로 겸손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은 그분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죄악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행체를 가지사 예수님의 비하에 대해서 말씀 스스로 낮추심.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주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아까 제가 양도천 씨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계룡산에 가서 더 경건해진 게 아니라 이상해져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이제 백마 타고 다니고 어린 양 뭐 혼인 잔치하고 하는데 제가 현대종교 있을 때 이분이 한번 현대종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서울에 와서. 그래서 이제 저분이 양도천 모습을 제가 봤는데 흰 옷을 입고 다 오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만큼 당신 스스로 낮아지심, 비하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분은 인간의 고통을 친히 체감하셨습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울잖아요.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어디에 두었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5절에 눈물 흘리시더라. 저는 이분이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우셨을까? 좀 있으면 나사로 살려내실 건데 울지 마, 내가 살려낼 거야. 왜 우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 죽음 앞에 있는 인생들, 그 유한함 앞에 있는 절망,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우신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뿐만이 아닙니다. 유한한 인생, 죽음 앞에 있는 그 절망, 그 앞에서 주님은 우신, 모든 인생의 그 유한함, 절망 앞에서 주님은 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곧 살려낼 나사로이지만 주님은 그 사람들의 고통에 같이 동감하면서, 공감하고 동참하면서, 같이 느끼면서 그 아픔을 몸소 겪으시면서 죽음 앞에 있는 모든 인간의 유한한 그 유한함과 그 절망 앞에서 주님은 우신 것이죠. 그래서 눈물 흘리신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 육체를 오지 않으셔도 우리의 사정을 알 수 있지만 육체를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친히 체험하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피곤하셔서 배 앞쪽을 고물이하고 뒤쪽을 이물이라 합니다.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십니다. 왜? 피곤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인간의 모든 고통을 친히 채우라신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특강으로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강의하고 자료 나눠드렸죠.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좋은 내용인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친히 아신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 사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겸손한 자를 좋아하신다. 사도 바울도 뭐라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남보다 기도를 많이 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보다 헌금을 많이 한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남보다 봉사를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쓰실 때 그냥 쓰지 않아요. 반드시 낮춰 쓰십니다. 모세를 낮추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와 장군으로 모세가 있었습니다. 요세포스의 기록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의 장군이 되어가지고 에도프에서도 메로를 점령하고 개선 장군이 되어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모세는 왕자이고 장군이었습니다. 그게 40년. 그 모세를 낮추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미단 광야에서 장인 이도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40년, 그리고 이제 충분히 낮춰져서 말랑말랑해졌을 때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 인체에 있는 중금속을 해독하는 것은 도토리와 우뭇가사리, 한천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요. 또 도리는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씹어 먹을까요? 다람쥐처럼? 안 됩니다. 딱딱해서 못 먹어요. 그걸 먹으려면 묵을 만들어야 돼요. 말랑말랑하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사람들 쓰실 때 낮추어서 훈련시켜 쓰시는 거예요. 모세를 낮추는데 40년이 걸리고, 다윗을 낮추는데 10년이 걸리고, 요셉을 낮추는데 13년이 걸렸어요. 왜? 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의 손에 겸손 때가 되면 늘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낮추고자 하실 때 낮아지면 빨리 더 높여주십니다. 더 높여주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대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겉옷을 길에 펴고, 나무가지를 길에 펴고 이제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란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무시적 문화의 틀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려 왔는데, 그 메시아의 이름이 바로 가리키는 용어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 그래서 이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승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는 완성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걸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날의 장사를 이렇게 말씀했죠. 꼭 나무에 달아서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장례를 그날 당일로 치릅니다. 시신을 처리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의 시신도 그날에 당일에 장사하지 않습니까? 당일에 장사하죠. 제가 지난 주일날 나를 따르라 그 설교를 하면서 1차 장례와 2차 장례를 말씀드렸죠. 1차 장례 실로심이 있다. 실로심 뭐냐? 사람이 죽으면 당일에 그 시신을 동굴에 넣습니다. 자연 동굴이나 판동굴에 넣어요. 그리고 장사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일주일간 애곡하고 30일간 어떤 잔치도 참여하지 않고 씻지도 않고 면도지 않아요. 이것을 면도도 안 합니다. 이걸 1차 장례 실로심이라 하고, 2차 장례가 있죠. 오실레 기움이라고 하는 2차 장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1년이 되면은 다시 그 동굴을 찾아가서 뼈를 갖다가 다 골짜기에 다 버립니다.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 골짜기에 바로 그 뼈들이에요. 그냥 뼈를 다 갖다 버려요. 온 동네 사람 다 갖다 버립니다. 온 동네 사람. 그러니까 골짜기 뼈가 쌓이죠. 이게 2차 장례입니다. 오실레 기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아버지의 장례를 지내겠다고 한 이야기는 사실은 2차 장례를 말한 거예요. 1년 동안 시간 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핑계를 대고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이미 그 무덤 속에 있는 동굴 속에 있는 조상들의 죽은 시신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자,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선포하시죠. 다 이뤘다.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아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다 이루었다. 나는 승리했다고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우린 유대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의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한다는 말이 계속해서 구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중성복수입니다. 계속해서 중성복수 명사예요. 계속 표적을 구한다.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어. 메시아 맞네. 나사로를 살려냈어. 맞네. 그래 마지막으로 표적을 구할게.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 우리가 믿어줄게. 이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래 그 철학적인 의미가 뭐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아 나무에 달린 자를 왜 믿으라고 해?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야, 그 참 미련해 보인다. 뭐 철학적인 토론도 없이 구원의 철학적 의미가 뭔데? 이렇게 따지니까 참 답답하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어요.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승리했다. 나는 완전히 성공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었다. 나를 보내신 성부의 뜻을 다 이뤘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만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와 있죠.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고 성부의 뜻을 이루고 인생들의 구원을 다 이뤘다고 예수님은 승리의 선을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다 이뤘다입니다. 다 이뤘다. 요한복음 16장 43절에도 말씀하셨죠. 이것을 내게 이루는 것은, 주님께서 앞으로 십자가 체형을 받을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불안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도록 내가 미리 말하는 것이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믿음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니, 있지만 담대하라.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이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승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50절 읽어보세요. 시작. 51절에 보라, 내가 네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놀라운 말씀. 그런데 이 말씀 우리 다 궁금하죠.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내가 죽어서 헛기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부활하지? 영혼의 문제 어떻게 막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비밀을 말합니다. 마지막 앞에 순지가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을 것을 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궁금해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이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생각으로 썼을까요? 생각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상상으로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썼다고 하면은 참 우리 더 설득력이 없어요. 바울은 삼청천의 경험을 14년 후에 기록한 사람입니다.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겸손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가 몸 밖에서 몸 안에 나는 모른다.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고 말씀했죠. 바울은 천국을 경험하고 직접 성경에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의 순간을 바울이 혼자 상상으로 썼겠냐고, 생각으로. 그건 정말 설득력이 없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 이것은 뭘 말해요?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거예요. 환상을 보았든지 응답을 받은,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을 상상으로 쓰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걸 상상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홀연히 변화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제 썩지 않을 몸으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외롭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슬프지 않은 그런 몸으로, 천사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짱구벌레 같은 것도 나비나 그 잠자리 애벌레 보면 참 흉측해요. 그게 나중에 변화될 때 보면 어떻게 저런 흉측한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지? 예쁜 나비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신기합니까? 우리의 부활은 더 신기할 것입니다. 홀연의 배에 신령한 몸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그리고 이제 54절에 가서, 자 54절 읽어봅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잊고 죽을 것 죽지 않으면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 내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 걷는 율법이라. 그러면서 마지막 사망까지 완전히 정복하시고 승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57절에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니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바울은 확신 있게 말해요. 왜냐? 삼청천을 경험했고 천국을 경험했고, 그리고 마지막 앞에 변화되는 놀라운 순간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의 왕으로 오셨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 속에 완전한 승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말 세 가지 말씀드렸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평안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성령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안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우리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이, 섬기는 교회, 나라가 이 세계 정말 평안하기 원하고,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겸손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기 원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서 성례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오시고 성령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더욱더 겸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나 우리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널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 건너라 받았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것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우성이 믿으며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많은 사건과 사고와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쓰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도 외로운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는데 예물이 쓰임받게 해주시고 선교기관들과 또 선교사님들 학생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앞날에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역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건전 능력으로 맹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옵소서.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건전 능력으로 맹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유익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애 때에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날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우리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성령의 왕으로 오신 것을 알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며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것을 알고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재직해 하겠습니다.